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 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 동해안 지역에는 물이 부족해서 하늘의 비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아시오매 주께서 흡족한 비도 내려주시고 이 무더위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의 노동자들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이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함으로 모든 현상적 문제들도 해결받는 그 은혜가 이 땅 대한민국과 우리들 각 처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어찌하든지 순종의 자리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행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로 오늘도 축복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저 동해안 지역에는 지금 강수량이 부족해가지고 좀 물이 상당히 부족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급수를 제한할 정도로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죠? 날씨도 무덥고 이럴 때 전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죠? 하나님 이 땅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모든 잘못된 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 은혜로 이 땅이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잠언서 2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4절. 이른 아침인데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 자, 왜 큰 소리로 축복했을까요? 누군가 들으라네. 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한. 여러분, 우리 어제도 칭찬은 누구?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 자기가 자기 하는 걸 막 드러내는 거 옳지 못하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어. 그죠? 그럼 이 축복도
자기가 조용히 축복해 줘도 되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냥 그 사람에게 들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작은 목소리로 해주면 그거는 그 사람이 들을 때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이웃집 사람들 들으라고.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축복해 주는 사람이라고. 이것도 뭔가 위선적 모습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이른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오히려 저주같이 얘기해야 될 것이다. 그것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사람이 왜 저렇게 소리내서 할까? 왜 저렇게 길거리 서서 기도할까? 왜 저렇게 길거리 서서 구제할까? 왜 저렇게 소리가 들리도록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할까?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만나서 대면에서 축복해 주는 거 할 수 있어.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고 축복 기도는 해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축복 기도 언제 하면 제일 좋죠? 이 새벽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놓고도 기도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라고요? 가장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싫어한다고 말하지 말고 미워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원수들이 목마르면 그 사람들을 마시게 하고 배고프면 먹이게 하고 숯불이 필요하면 숯불까지도 주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축복기도 언제 해주면 좋죠?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열방들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축복했으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막 이상한 기도를 쏟아내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겠지만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창세기 12장 3절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 소리는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축복이니까 옳은 방식이 아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이상한 자기 자랑과 자기를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어제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죠? 누가 칭찬하는 사람?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삶을 살아내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죠? 자, 15절입니다. 다투는 여자. 뭐 여기서 성경에서 자꾸 여자 보면 하는데 다투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죠. 그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치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비가 계속 오면 비가 이제 그만 와야 되잖아요. 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계속 싸움 걸려고 뭔가 이렇게 막 싸움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이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여러분 바람 이렇게 막을 수 없잖아요. 바람이 불면 우리 그 바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른손으로 기름을 뭉치죠. 기름 뭉치면 손바닥에서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참 힘든 사람이죠. 그죠? 우리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죠? 이렇게 다투기를 좋아하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치 않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천국 가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건 천국 가고 안 가고 문제거든. 그죠? 내가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 싸우는 것도 멈추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툼의 조짐이 보이면은 그걸 이제 슬기롭게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계속 거기다 말을 쏘아붙이면 싸우게 되죠. 그죠?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는 것은 바람을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기름을 움켜쥔 기름이 손바닥에서 다 빠지듯이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모습도 다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행위장에 다 기록해 놓겠죠. 그죠? 맨날 몇 시에 누구와 다투고 분쟁하고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다음 날도 또 말하고 또 다음 날도 또 말하고 다음 날도 또 말하는 사람, 그거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참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면 거기서 내가 스톱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자, 이건 두 방향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철처럼 날카롭고 딱딱한 모습이 있으면 철처럼 날카롭고 딱딱한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을 다듬는다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철을 다듬어야 되는데 두부 갖다 놓으면 안 다듬으시잖아요. 그죠? 두부 같은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갖다 붙여놓으면 맨날 두부를 찌르게 나지, 철보다 더 강한 철을 갖다 붙여야지 자기라고 하는 그 철이 좀 부서지고 마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강한 사람을 붙인다는 의미도 되죠. 첫 번째,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철에다가 두부 갖다 놓으면 안 되듯이, 철에다가 부드러운 거 갖다 놓으면 안 되듯이 더 딱딱하고 센 것을 붙여서 뭔가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 내가 종종 애들은 게 뭐였죠? 야곱, 그 거짓말을 고치기 위해서 더 거짓말 잘하는 예삼촌 나반을 붙이더라. 그죠? 우리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보내주신 거울이기도 하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 보고 내 모습 보라는 거거든요. 저 사람 속에 내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여서 나를 보라고 그 어떤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우리 보통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 속에서 그 나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만 힘들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것만 외치고 있어. 그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쳐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 구성원에 누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 누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 또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누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죠? 왜 그런 사람을 붙인다고요? 내가 뭔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 또 저기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그 좋은 친구 뒤에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했으니까 좋은 친구를 붙여주어서 그 좋은 친구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고 또 뭔가 바뀌어진다는 것도 의미해요.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십시오. 나를 훈련하고 다듬기 위해서 나처럼 딱딱한 사람을 붙여서 그 딱딱함을 부수게 한다는 의미도 됐고, 좋은 친구를 붙여서 좋은 친구의 그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변화받게 하는, 우리 앞에서도 계속 나왔잖아요. 어떤 말씀이었죠? 그 만남과 교제 속에서 내게 상대방이 흘러가든지 상대방에게 나에게 흘러오게 되어 있거든. 그죠? 그래서 그 만남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만남을 여러분 조심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그 나쁜 흐름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 친구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 좋은 친구 역할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를 또 변화시키고 또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님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을 두 가지로 이해하십시오. 우리 직장의 저 사람 모습은 내 속에 있는 뭐를 보라고 하나님이 저 날카로운 사람을 붙여줬구나. 그럼 그거 발견하고 내가 고쳐나가야 되거죠. 고쳐나가야 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직장에 쓰든 가정에 쓰든 교회 공동체에 쓰든 내 모습을 내가 못 보니까 하나님이 거울을 하나씩 주셔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울을. 그 사람을 보고 내 모습을 비춰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붙여준 조교구나. 하나님이 붙여준 훈련 교관이구나. 그것조차도 감사로 받고 빨리 내 속에 있는 것을 부수고 바꾸어서 그 훈련이 끝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겠죠. 자, 18절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사람, 즉 무화과나무를 열심히 가꾸고 지킨 사람이 그 가시를 먹게 될 것이고, 또 자기 주인에게 잘 시중들고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이 그 주인이 주는 어떤 누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면은 그 나중에 뭐 병충해에 들다든지 그것도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먹을 가시를 딸 수 없겠죠. 또 뭔가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될 사람은 그 주인이 원하는 일을 잘 해줄 때 그가 누림이 있겠죠. 근데 그가 악한 또 게으른
종이 돼가지고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으면 주인에게 혼이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인가? 어제도 어떤 말씀이었죠? 오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회개도 오늘 해야 되고 은혜도 오늘 받아야 되고 뭔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도 오늘 해야 되는 것이죠.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나무를 내가 잘 가꾸고 오늘 내가 주인이 원하는 일을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저기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 저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 나보고 오늘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이 새벽에 무더운 날씨에도 일어나가지고 잠을 설치면서도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또 오늘 하루 첫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렬하면서 어제를 점검하고 잘못은 회개하고 또 이날의 현실을 놓고 또 나의 문제나 교회 공동체를 놓고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고 이 무더운 밤을 지샌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못 든 사람들이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겠다고 지금 일어난 사람들은 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덥다는 이유로 또 이 시간 잠들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참 더 잘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해드려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추수철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자. 우리 지금 계속 자문서에 듣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는 주인이신 예수에게 지금 어떤 일을 잘 시중 들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영화를 차지한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대. 디모데후서 2장 6절에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 이 땅의 것으로도 보상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도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자, 19절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가득. 우리 물에 아까 사람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물에도 사람이 얼굴이 비치듯이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게 돼 있다. 하나님 주신 거울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변 사람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물에 내 자신이 비추어 보듯이 누군가 사람도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사람 저 내 모습이네. 저 좋은 모습이 내 모습이네. 어쩌면 저 안 좋은 모습도 내 모습이네. 다양하게 보여주겠죠. 그죠? 그러면 좋은 것은 잘 살려나가시고 안 좋은 것을 보여줄 때는 여러분 보고 청소하라고 보여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물에 비추어 주듯이 하나님 주신 거울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라고 사람도 어떨 땐 때론 어떤 사건과 일도 나를 돌아보게끔 거울로 주실 수도 있죠. 자, 20절입니다. 서울과 아바돈, 즉 지옥에 여러분 지금 사단은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저쪽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미혹하고 죄짓게 해가지고 저기 가잖아요. 마치 서울과 아바돈, 저 지옥이 만족함이 없어서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시 하고 있듯이 사람도 저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죠? 제발 자족하며 살라. 하려려 하면 감사하며 살라. 하려려 하면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일체에 감사함으로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만나도 주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주고 하나님이 먹을 때 필요하면 물도 주고 시원한 그늘에 필요한 구름 기둥을 동원해서라도 가려주시고 밤에 추울까 봐 푸른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나름대로는 그들에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감사치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있을 때 부추가 맛있었는데 마늘이 맛있었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다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해. 그죠? 여러분, 제가 감사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마치 흑산 돌산에 거기서 금을 캐내듯이 우리들 일상에 너무나 많은 금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감사고 은혜입니까? 이게 감사인지 모른다니까요. 좀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들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하루를 더 살고 싶었지만 어젯밤에도 중환자실에서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 없어서 어젯밤에 고인이 된 분도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니까 눈이 떠집니까? 그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를 가진 것,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진 것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무덤철에 그래도 여러분 아직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어서 더우면 샤워도 하는 거 그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찾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거든요. 근데 사람의 눈은 만족감이 없어서 늘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도 받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었죠. 그죠?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회복하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도 감사하시고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물 주심에 감사하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심에 감사하시고 일체의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여러분 삶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도가니 속에서 뭔가 불을 떼서 은을 만들고 풀무불에서 금을 뽑아내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훈련하고 단련한대요. 우리 어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마라. 이제 어떤 칭찬, 이거 누가 봐도 칭찬할 일이 생겼어.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칭찬하는지 아니야.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일을 칭찬받을 일을 더 열심히 묵묵히 사는 사람인지. 아마 우리 대부분은 막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이제 그거로 하나님이 지금 다뤄보신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잘한 거 누가 아시면 된다고 그랬죠? 주님이 아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잘한 거 사람들도 압니다. 그죠?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근데 뭔가 잘한 것을 내 입으로 자꾸 말하고 싶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달아보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때 여러분이 자세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몰라줘도 됩니다. 그런 자세로 묵묵히 낮은 곳에서 겸손한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사람이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상장을 받아서 잘했다고.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천국에 가봤더만은 그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상 받은 거는 천국에서 하나의 상급으로 연결되지 않더라. 여러분 그거 우리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미 세상에서 너는 그 일로 다 공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칭찬받을 일을 여러분이 했어. 사람이 몰라줘도 돼. 누가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그런 자세로 더 묵묵히 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칭찬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달아보시고 훈련하시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막 내 입을 열어서 그걸 알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더 겸손한 자리로 더 내려가서 묵묵히 섬김의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 그 칭찬거리를 가지고도 다뤄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22절입니다.
밀은 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함은 잘 벗겨지지 않는다. 우리 흔히들 사람은 참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자, 우리는 그 말을 깊이 좀 묵상해야 돼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벗겨지지 않는 저 미련함이 있거든, 그죠? 이제 그거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만 하면 하나님, 내가 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나 이것 좀 탈피하고 싶은데 안 고쳐집니다. 주님도 보시고 하셨잖아요. 이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주님이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날 쉽게 예를 들게요. 술을 배운 사람이 술을 끊고 싶은데 자기 인간적 의지로 안 돼. 담배를 끊고 싶은데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해 보십시오. 어느 날 손이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거거든요. 어느 날 그 담배가 역경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마약 중독이었던 어떤 자매님도 우리 간증 듣잖아요, 그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니까 그것이 한순간에 다 도망가게 해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안 되는 영역을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 제가 이 영역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중독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묶임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인정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묶임을 풀어줄 수 있는,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분이거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미련함은 저 비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나 누가 하시면 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은 그 저주조차도, 그 중독조차도, 그 안 되는 것조차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 22절 말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안 되는 거 있죠. 누가 하시면 된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되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안 돌아오고 버티는 사람이 있죠. 누가 잡고 있어서 그렇죠? 사단이 잡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세게 우리가 기도하고 더 간절히 구하고, 흔히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생명 던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간절함이 거도 지옥 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고, 그 변화되지 않는 성품도 하나님 은혜로 바꿔줄 것이고, 그 뭔가 묶인 중독이라든지 잘못된 저주의 사슬도 주의 이름으로 끊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고 열심히 그 소를 살피고 양떼를 살피는 사람, 그것으로 너는 뭔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게 26절과 27절 말씀을 연결되거든. 26절, 27절이 뭐라고 됐죠? 네가 그래서 양을 잘 돌봤기 때문에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될 것이고, 네가 잘 가꾼 염소는 밭을 사는 것이 될 것이고, 염소의 젖을 짜서 네가 넉넉하게 먹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될 것이며 내 여종도 그 젖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양도, 집에 있는 염소도, 집에 있는 소도 내가 잘 가꾸고 돌본 사람. 그렇게 쉽게 말해서 뭐 해야 되죠? 저 소를, 저 염소가 꼴이 필려면 꼴 있는 장소로 가서 먹이고, 물이 필요하면 물 있는 장소로 먹여서 잘 돌보고 하면 그들로 인해서 네가 누리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 털이 네 옷이 될 것이고, 그 염소를 팔아서 네가 밭을 사게 될 것이고, 염소의 젖으로 네가 넉넉히 너희 가족뿐 아니라 네 집의 여종들까지 다 먹는 음식이 될 것이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양떼를 돌보지도 않고 소떼들 돌보지 않고 염소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이 비쩍 말라가지고 제대로 된 그 주인의 음식이나 그 옷이나 밭을 사는 일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저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죠? 육적으로도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다. 그죠? 영적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면 그 영적인 것에서도 누림이, 어제도 무슨 말씀이었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누리더라. 하려면 모두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사람이 치유도 받더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온 세상에 충만히 흐르고 있는 이 생명의 강을, 온 세상에 충만히 흐르고 있는 성령의 강을 누가 그 속에서 그 강을 마시고 누가 거기서 누리고 있는가? 갈망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도 부실한 사람이 누리게 되고 육적으로도 부실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잠언서 이제 곧 마치게 될 것인데, 이 잠언서를 마치면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그죠? 무엇까지도 게으름이다.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게으름이다. 새롭게 시도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으로 본다. 마치 문짝이 그 돌적에 빙빙 돌듯이 나는 이거로 만족해, 이거로 만족하면서 더 이상 뭔가 발전적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도 게으름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모습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 재물인데 멸류관이 어찌 대대히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가치관 문제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가 며칠 전에 그 미장원 가서도 그 미용실 원장님 보고 그랬어요. 그 원장님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물론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크게 아직도 묶여 살 수 있어요. 그죠?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는 사람은 이제 가치관에 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직도 돈 하고, 아직도 세상 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박수치고 쫓아다니면은 그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세상에서 유익한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더러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값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잖아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값진 진주를 구하잖아요. 그죠?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세상과 이 채물과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중요하게 보는가? 우리 주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가치 있게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인가? 아직도 내가 잘못된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인가?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도 그 세상 것 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가? 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을 벤 후에 새로 우미 돋게 하고 산에서 꼴을 굳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자랑하는 것 감사일기도 내가 뭐라고 그랬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내가 되면 그건 내가 자랑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감사일기죠. 그죠? 저기서 풀을 벤 후에 우미 돋게 하는 것도 우물 돋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기서 우미 돋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꼴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모든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땅에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급수 부족이 생길 위기 상황이 왔다면 이 땅에 비를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비를 주시지 않는가? 또 우린 이것 놓고도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이 백성들이 어리석은 신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했다면 또 그거 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물 돋게 하신 하나님, 꼴을 굳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조차도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겠죠. 자, 26절, 27절 아까 23절과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네 소떼의 마음을 두면
그 어린 양의 털이 네 옷이 될 것이고 네가 잘 기른 염소가 밭을 사는데 유용하게 쓰임받을 것이고 그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서 너희 집에 음식이 되어서 너희 모든 가족들과 여종들도 먹는 음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할 일은 뭐라고요? 23절 저거 잘하라. 우리는 보통 26절과 27절 저것만 자꾸 생각하거든. 저 일이 그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23절을 잘하면 26절과 27절에 저 복이 찾아온다.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 말씀으로 우리를 늘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또 그 잘하고 있는 영역도 포기하시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역들을 이 말씀으로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있다면 그 주의 음성을 이 잠언서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서 주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무더운 날씨 새벽에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서 늘 기억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보존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그 밑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